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복음의 핵심 주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부터 2장까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있는 성경 구절 그대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는가?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겠죠. 그리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큰 구원이 복음이, 여기서 복음인데 복음을 히브리서에서는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또 구원만 되지 않고 큰 구원. 그리고 큰 구원 앞에 이같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큰 구원이다. 복음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보다 좀 한 단계 더 선물로서 구원입니다. 복음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이 나에게 역사가 되어서 그 결과로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믿지 않으면, 복음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밖에 있느냐, 내 안으로, 믿음으로써 내 안으로 들어오느냐, 또 내가 믿음으로써 그 복음의 핵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것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무엇이 결정합니까?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믿고 나서도 흔들릴 수가 있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복음을 믿고서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은 후에도 그러면 다 이제 끝났고 이제 다 된 문제이고 이제는 아무 문제도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게 있어요. 남은 문제가. 이 믿음이 흔들려서 열매가 떨어지고 또 그 열매들이 부패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또 다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러한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그 1000년 동안의 그 특별한 그 영광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영광의 기간에서 추방될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이 히브리서에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떤 보응을 받는가 하는 부분. 이것이 히브리서가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그 안에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다른 요한복음 또 로마서 그 앞부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아주 짧으면서도 아주 핵심적으로 그렇게 제시된 것처럼 요한복음과 로마서 앞부분에도 성결의 영으로는 그리고 육체로는 이렇게 해서 다윗의 자손이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아주 핵심적인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히브리서는요 더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오느냐? 천사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더 높으신 분인가 이렇게 비교해 갑니다. 그리고 또 모세와 비교합니다. 또 여호수아와 비교하고 또 대제사장이었던 그 대제사장들 그 아론과 또 비교하고 그리고 제물 그러니까 대제사장하고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그 대제사장과 비교할 뿐만 아니라 또한 땅에 있었던 그러한 제물들 그리고 성막과 성전 이런 것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과 비교되는 그런 은혜,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해 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 그리고 그 구원의 그 핵심, 그 복음의 핵심인 주 예수 그리스도로는 어떠한 분이신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의 전체 내용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 내용에 또 다른 면에서의 아주 핵심 내용들이 들어있으면서 그것과 비교해서 이 구약과 비교해서 신약이 그 구약에서 나왔으면서 구약에 있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인용되어 있고, 그리고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한 이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안에 있게 된 이 구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그분이 주체이신 것을, 핵심인 것을, 영광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일 뿐인가? 이런 부분. 성경은 사람들의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신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면은 한 1% 정도 조금 제시하고, 99%는 혹은 90%는 혹은 70%는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이게 바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사람일 뿐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버리는 이런 타락이, 부패, 변질,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날 이 히브리서는 너무너무 소중한 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 당시에 유대교를 배경으로 가졌던 유대교인들이 계속 공격했던 것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변증의 책이면서 복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에 대한 변증서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에 와서 특별히 더욱 큰 변증서가 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꼭 이번 달에 우리가 더 묵상하고 또 소화하고 깨닫고 성령님께 나아가서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님께 듣고 배우는 그러한 특별한 한 달의 기간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2장 천사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가 하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면서 또 사람이 되셨다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입으셔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셨는데 일시적으로 이 땅에 계시던 33년 반 동안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히 부활의 몸을 입으심으로써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계시는 분. 그렇게 되셨어요. 신성으로는 아들 하나님, 외아들이신데 인성에서는 맏아들로서 그렇게 외아들이시면서 맏아들, 동시에 맏아들이신 그러한 분이 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이제는 외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맏아들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외아들이시면서 맏아들도 되신 거예요. 우리는 외아들 면에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아들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성 하나님의 그 성품에는 우리가 참여자가 되는 것이지만 그분의 그 본질에는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 일체할 때 세 본질 세 위격 한 본질이거든요. 그 세 위격에는 우리가 결코 참여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한 본질되는 그 부분에 우리는 참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자가 되는 거죠. 사랑에 참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거룩한 성품, 이렇게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지 그분의 위격, 그분의 본질,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삐끗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이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범죄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서 그 결과로 엄청난 영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또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종교서적들이 사람들이 추정해서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좀 많은 종교서적들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람의 말로 둔갑시켜버리는 이런 완전 불신자 같은 그렇게 망가진 신학자들이 온통 교회들을, 이 정통 교회들을, 그렇게 신학교들을 더럽히고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그 주범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성경의 영감성, 계시성, 예언성, 이걸 다 사실성 이런 걸 부정해 버리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 그 영향이 말도 못합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는 이 시대에 너무너무 소중한 책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이번 달에 이 히브리서 안으로 더 들어가서 풍성한 가을이 되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옛적에 이건 구약이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모세도 큰 선지자고 사무엘도 대단한 선지자고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 있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도 있고, 또 호세아부터 또 그 작은 책들을 썼던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고, 또 그런 선지서를 기록하지 않은 또 귀한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나단 같은 이런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선지자들 통해서만 주신 게 아니라 또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에게도 직접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선지자라고 하지 않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리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나를 내려주심으로써,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지켜주심으로써, 또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게 하심으로써 그걸 마실 수 있게 하시고, 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앉아서 그 메추라기를 구워서 먹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여러 면에 오랫동안 거기 40년을 살았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그 광야 생활을 40년을 아주 평안하고 너무 부족함 없이, 아무 부족함 없이 그렇게 공급해 주신 이러한 일로도 또 많은 유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전쟁에서 또 이기게 하시고 하는 그런 다양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방대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그러면서도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구약성경.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그 유대교인들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풍성하면서도 더 확실하면서도 더 엑기스, 그것을 또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이고요.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얼마나 확실합니까? 모세와 구약 성경은 세 단어로 표현되는데요. 세 크게 모세, 선지자, 그리고 시편, 이렇게. 그러니까 시편은 시가서에서 거기 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를 다 포함하는 그 시편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묶어서 시가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선지자, 선지서들, 그럼 모세, 그리고 역사서들도 다 선지자들 썼으니까 사무엘이 쓰고 또 다른 선지자들이 또 쓰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보면 모세오경과 그 다음 여호수아부터 쭉 에스더까지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역사서잖아요. 그리고 욥기부터 아가까지 5책이 또 시가서, 그리고 이사야부터 끝까지가 예언서, 이렇단 말이죠. 선지서. 그러니까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 이렇게 하면 구약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런데 여기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와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직접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오셨어요. 여기서는 아들은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거죠.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보면 너무도 그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또 그 차원이 다른 것을, 그 깊이가 다르고 그 내용의 그 명확성, 그리고 예언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 구약의 그 예언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예수님의 삶 속에 어떻게 그 예언이 성취되었나 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그러면서 또 앞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들이 또 뒤에 이어서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그렇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로 세우신 거예요. 만유의 주라고도 표현하죠. 만유의 주,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상속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요, 이 땅을 사실상은 통치하시는데 직접 통치를 안 하십니다. 간접적으로 통치하세요. 섭리하시지만 직접 직치하진 않으세요. 직접 통치는 안 하세요. 간접 통치로 섭리하십니다. 그럼 누가 직접 다스려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 이제 이 마귀가 여기 또 뒤에 나옵니다. 마귀가 이제 끝나야 돼요. 마귀가 문제입니다. 마귀가 문제인데 그걸 결박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데 그 다시 오셔서 결박하셔서 무저갱에 던져 넣으셨다가 잠깐 풀어 놓으셨다가 다시 영원히 불못에 던지시게 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그 마귀를 이미 거기서 완전히 영원히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이제 남은 건 그 몸통 정도 남은 겁니다. 끝난 거예요, 마귀가 사실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영적 전쟁에서 미가엘과 그의 군대에 의해서 하늘에서부터 쫓겨 내려와요, 이 땅에 와서. 그래서 땅에 와가지고 극심하게 땅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게 대환란 때 일어납니다. 3년 반, 그 7년의 기간, 그 대환란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를 결박하셔서 무저갱에 던지신 뒤 실제로 집행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는 잠깐 놓으셨다가 풀어놓으셨다가 다시 마귀를 영원히 가두게 되죠. 불못에 영원히 가둡니다. 그러면 완전 다른 세상이 오는 거예요. 마귀는 이제 더 이상 해방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만유의 상속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되죠. 완전히 다 그리스도로서 이 세계 우주 경영을 다 마무리하신 후에는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물질 세계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세계가 있습니까? 또 정신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 철학, 이 철학은 이 정신 세계밖에 몰라요. 약간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때까지는 뭔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살짝 더듬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철학은 정신세계에 갇혀버렸어요.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거의 감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종교는 뭔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그래도 그나마 뭔가 조금씩 감지를 해요. 영의 세계에서. 그 무속 신앙도 악령, 이 영의 세계 일종의 그 악령과의 이런 연결이 있고 거기 그 세계에 대해서 감지하는 게 있어요. 심지어. 물론 그것은 악령이죠. 그런데 이 악령을 접하고 마귀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이러는 것이 이게 그것도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인데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이 마귀와의 그러한 그 영적인 그러한 접촉과 지배를 받고 하는 이런 것이 결국엔 최종적으로 연결이 돼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꼭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이런 지경에까지 가게 되는데 결국은 멸망을 당하죠. 마귀도, 적그리스도도, 또 거짓 선지자도 이렇게 세 존재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이거 원래 이 영의 세계를 환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세계, 그 다음에 천사의 세계, 마귀와 악령들의 세계,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다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영의 부분. 이렇게 크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영의 세계를 네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그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천사들과 함께 그것도 많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또 그 주위에 있는 네 생물 이런 게 다 천사들의 세계거든요. 그런데 그 천사장이었던 그 마귀가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그 천사들 일부를 데리고 나온 그게 마귀와 악령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와 악령들을 따로 만드신 게 아니라 이 천사들이 배반하고 타락해서 그렇게 된 것이 이 악령의 세계. 그리고 사람은 영적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영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어렴풋이 사람들이 그런 거 뭔가 영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은 약간 이렇게 희미하게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이 정도. 뭔가 우주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런 인식을 더 갖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건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설명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인체를 연구한다든가 또 이런 정신세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고 하면은 이거는 이 뭔가 다른 세계, 영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시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이라는 거 이거를 어떻게 이거 설명할 겁니까? 그 뒤에 인공지능이라는 게 뒤에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람의 지능.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지능이라는 게 이게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지능이 아니고서는 이 사람의 이런 지능을 이렇게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처럼. 그 영의 세계. 이것을 봐야 되는데 기독교조차도 이 영의 세계를 다시 잃어버리면서 희미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영의 세계, 이 정신세계를 넘어서 그리고 종교는 상당 부분이 정신세계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 철학보다는 그래도 좀 더 영의 세계를 좀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다른 그런 종교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영이에요. 여기 성경에 나오거든요. 다른 영, 다른 영, 다른 영. 기독교가요? 뭔가 이상하게 뭐 막 엎드려서 개처럼 기어다니면서 멍멍거리고 뭐 뱀소리 씩씩씩한 뱀소리를 내고 막 그 무슨 쓰러지는 그런 것이나 그 집중하고 이거 다른 영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거기 어디 성경에 성령님은 얼마나 그렇게 오순절날 특별한 그런 것이 있어도 다 그 질서 정연했었어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무질서하고 그렇게 무슨 이상하게 이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현상을 따라가요. 성령 운동 한다고 하면서 그 다른 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령님이 어떻게 그런 영이신가? 열매 맺는 것은 다 놓쳐버려요. 그죠? 은사만 집중하고 그 중에서도 신비 은사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으로 인한 것인지 다른 영으로 인한 것인지 잘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방언이라든가 통역이라든가 그러한 예언이라든가 무슨 입신이라든가 그러한 무슨 특별한 그런 쓰러짐 무슨 이런 현상들 그 감정적인 이런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흘러가버려 잘못 흘러가 버리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빛이시면 태양이 그 빛을 가지고 있지만 그 빛이 여기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우리가 태양을 볼 수가 없고 태양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아버지의 품속에는 그 독생자가 하나님 나타내셨다고 했거든요. 바로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또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다른 각도에서. 그 본체의 형상이시죠. 그 형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안 돼요. 죽어요, 사람이. 그게 출애굽기 33장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셔요. 엄청나게 큰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모세를 돌틈에 두고 손으로 가리시고 지나가신 후에 손을 열어서 얼굴은 못 보고 지나가시고 뒷모습만 보게 하세요. 등을 볼 것이다. 등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뒷모습을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왜? 얼굴을 보면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봤단 말입니다. 뒷모습을 봤다고요. 형상이 분명히 있으셔요. 그 형상이 바로 있으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1절,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그렇게 의논하시는 거죠. 그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처럼 생기고 다른 무슨 동물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생겼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작아지시면서 이 사람이 출생 과정을 거쳐서 사람의 성장 과정, 출생과 성장 과정을 거쳐서 사람하고 똑같은 몸을 입으신 분이 바로 이 타락한, 나약한 이런 몸을 입으신 분이 바로 아들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이 다시 죽음을 거쳐서 부활하심으로 이 크기는 작지만 부활한 몸, 부활의 몸, 죽음을 초월한 그러한 몸을 입어요. 볼 수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러한 몸을 입으셨다 이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엄청난 영광이 우리 안으로 주입이 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담대하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만물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물리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그렇게만 발견하고 있는 이런 과학에서 그렇게만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상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 이런 것을 볼 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해서는 다 튀어나가고 다 날아가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다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다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다 무질서해집니다. 흩어지고 파괴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지구를 많이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그러지만 여전히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는 뭔가 다르게 예수님이 이제는 다르게 나타내 보이셔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종말이 이제 결국에는 오게 되는 거죠. 조금씩 지금 보여주고 계셔요. 사람이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또 적그리스도의 그 기운을 성령님이 맡고 계시는 것이 또 우리가 지난 그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면서 우리가 봤었죠. 성령님이 맡고 계십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대속사역을 완전히 이루셨잖아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활 승천하신 것이요. 부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 거, 사람이 인류가 진정으로 오라는 거,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한 그러한 영생을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진시황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그런 몸. 의식주 이런 거 산소가 없어도 물이 없어도 음식이 없어도 또 어떤 좋은 환경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차가 없어도 비행기 이런 것들이 우주선 이런 것이 없어도 자유롭게 우주를 여행하고 그런 자유로운 몸, 영광의 몸, 이 부활의 몸을 사실상 얻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수명을 연장해서 200년, 300년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뇌를 떼가지고 인공지능 로봇에 이 사람의 어떤 뇌를 어떻게 이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더 수명을 300년, 400년 더 연장할 수는 없는가. 몸만 갈아 끼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뇌는 계속 가고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지금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그걸 연구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몸 어떻게 얻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선물로 천년 후에 그렇게 선물을 얻습니다. 천년 왕국 전에는 상으로 천년 먼저 얻게 되는 거고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거 자꾸 우리가 말하고 자꾸 듣고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점점 우리는 그 더 큰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이제 천사와 비교하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훨씬 뛰어나. 그런데 이 유대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뛰어난지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초기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지식이 부족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읽으면 알면 성령님께 배워서 알고 깨닫게 되고 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우리 위상이 달라져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이제 비교하고 천사하고 계속 비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이런 말씀하셨느냐? 안 하셨다는 거죠. 천사 보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여기서 이 아들 여기 단수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는 부활을 뜻합니다. 부활하신 상태를, 부활의 몸을 뜻해요.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이제 후에 우리가 더 볼 수 있는데, 그 육신 예수님의 그 인성도 이제는 그러한 초월적인 그러한 인성,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존재가 되는데, 그 바로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천사보다 원래 더 뛰어난 존재로 창조되었었는데 타락함으로써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님도 아들 하나님도 그렇게 천사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잠깐 33년 반을 이 땅에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여기 맏아들이 나오죠. 이제 우리 동생들도 그 길 가는데 절대 우리는 그 새 위격의 그 위격과 하나님의 위격과 그 하나님의 본질에는 절대 우리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성품에 우리는 참여자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외아들에는 절대 참여하지 못해요. 외아들이에요, 그분. 그러나 우리는 맏아들에는 참여하는데, 우리는 동생들로서 그분 그 인성에 우리는 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맏아들이 되셔요. 맏아들이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시되, 재림이죠. 다시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셔요. 잊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들이 천사들에게 경배하는 거 없어요. 원래 경배한다는 건 여기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초월적인 그런 존재에 대한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경배해요. 천사들끼리는 경배가 사실상 없어요. 마귀한테도 경배하면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그분께 경배해요. 그럼 그분은 모든 천사들, 마귀도 사실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모습을 가지고 계셔서 이제 테스트도, 미혹을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도전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뭐라고 말씀해요? 천사들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는 그의 천사들 바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그러니까 불꽃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그러나 아들 하나님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하나님이요. 아들에 관해서 아들을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고, 주의 보좌, 주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하나님의 보좌, 주의 보좌예요. 그리고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 말고 무슨 또 나라가 다 있습니까? 이 주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도 다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걸 인성 가운데서도 그렇게 나타내셨죠.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이것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라는 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주와 그리스도가. 그것은 더 다시 한번 그렇게 해서 인정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기름을 부으신 거죠.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세 면에 기름을 붓는데, 예수님 홀로 이 세 면에 다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대제사장으로서, 또
왕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그리고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예. 인성에서 사람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보다 다시 그 위상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더 높은 천사들보다 높은. 이제 마귀도 그 루시퍼 천사 였던 마귀도 결국은 미가엘과 그의 군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더 미가엘이 더 이제 위상이 이 능력을 더 받고 그런 위치를 받게 된 거죠. 마귀를 쫓아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나 그 과거에 그런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마귀를 꾸짖을 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거나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그걸 꾸짖지 직접 대고 하지는 않는 것이 또 나와요. 유다서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게 창조주예요.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 하나님으로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천지 창조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그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합니까? 절대 영원히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존하셔요. 스스로 계셔요. 우리가 어떻게 그 스스로 계신데 거기에 우리가 같이 자존자가 됩니까? 그거는 영원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 그런 망발을 하는 그거는 완전히 아주 이단 중에 이단, 그 신화교리.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그 신화교는 이단 중에 이단인 것이죠. 아주 악한 이단이고요.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모독하는 엄청난 이단입니다.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최고 지도자들에게 절대적인 태도를 갖고 신격화해요. 이건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영존. 이건 자존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 다 낡아지지만 부활의 몸을 입으면 영존하고 낡아지지 않는 우리도 그러한 몸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른 것들은요. 의복처럼 갈아입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해요. 그러나 우리가 상급으로 받게 되는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세마포 옷은 그 예복은 낡아지지 않아요. 더러워지지도 않아요. 다시 빨 것도 없고 다시 갈아입을 것도 없어요.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요 원수 누굽니까? 마귀, 사탄, 큰 용, 옛 뱀, 이렇게 네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옛 뱀, 큰 용, 그리고 마귀, 사탄, 네 이름. 마귀, 사탄.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결박해서 무적에게 던지시고 나중에는 잠깐 천년 후에는 천년왕국 말기에 잠깐 풀어놓으셨다가 그 곡과 마곡을 모아서 다시 한 번 더 반역을 꾀하는 그런 것을 잠깐 허락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바로 영원히 그를 불못에 갖다 가둔단 말입니다.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지구 이거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누가 이걸 구원합니까? 이 지구를 누가 살립니까?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지구를 다 정상화 시키시고 언제처럼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그리고 적어도 노아 홍수 이전 그 아열대 기후
그런 그러면서도 그런 기후변화나 이런 것이 없이, 또 지진, 태풍 이런 것들도 없이, 그러면서 노아 홍수 이전, 적어도, 그리고 그 이전에 땅이 저주받기 전, 그 에덴 동산, 그 당시 그렇게 회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사람들이 어찌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그분이 아주 초라하게, 아주 나약하게 그렇게 오셨죠. 그 능력을, 지혜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갈무리하셨죠.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결국은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들에 대해서도 섬기라고. 우리보다 지위가 낮아요. 이 영의 세계에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면 이 천사들보다 수준이 더 낮은 상태로 떨어지는 겁니다. 성도들도 타락을 하게 되면. 교회의 타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그리고 서신서들 보면 얼마나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까? 사도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도 그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 중에 뭡니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더욱 유념해야 돼요. 유념해야 됩니다. 유념해야 돼요. 생각을 여기 머무르게 해야 돼요. 생각을 고정시켜야 돼요. 딴 생각 너무 많이 흘러가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을 다 뺏기면 안 돼요. 미디어에 마음을 다 뺏기면 안 돼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또 돈에 뺏기고, 세상 성공의 마음이 다 뺏기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돈을 많이 벌는데 마음을 다 뺏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유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흘러 떠내려가요. 변질될 수가 있어요. 타락할 수가 있어요. 무뎌질 수가 있어요. 마음이 둔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유념해야 돼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며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 구약시대 그런 내용들이죠. 구약시대 보면 얼마나 그 40년 광야 생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보응을 받았잖아요. 범죄 불순종 때문에. 그리고 그 역사시대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또 있었어요.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사사시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왕국시대, 선지자시대, 이럴 때도 얼마나 많은 불순종들이 있어, 범죄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결과로 보응을 받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저렇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보존해 주시고 회복시켜서 저 정도 지금 되고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 정도인 거죠. 그러나 그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 다 그런 걸 잃어버린 것이잖아요. 얼마나 불필요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머지않아서 이스라엘이 과거 다윗의 시대 그 영광을 그들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의 위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거죠. 하늘에 속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가 이렇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 보응이 뭐냐?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저주.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뱀이 그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오늘날 성도들도 미혹을 하려고 하고 성도들도 미혹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걸 가지고 미혹한다 이것입니다. 과거에는 영지주의자들은 인성을 부정하고 신성만을 그들은 붙잡았었어요. 그걸 영지주의인데,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신성을 부정하고 인성만 붙잡아요. 신성을 부정해요. 그건 다른 예수죠. 그리고 성령도 성령의 은사 부분만 붙잡아요. 성령의 열매 부분, 이 인격적인 부분을 놓쳐버려요. 그럼 다른 성령이 되는 거죠. 은사도 신비 은사, 그런 쪽으로만 흘러가 버린 거예요. 다른 성령이 되는 거예요. 다른 영. 그리고 다른 복음. 그러니까 복음도 변질시켜가지고 운명 예정론이라든가 행위 구원론이라든가 이런 거, 예전을 따라하면 구원받는다고 예전 구원론이라든가 또 유아 할례 구원론이라든가 이런 거, 기복 신앙,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더 강조하고 그것이 대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속는 이 기복신앙, 이런 다른 복음이에요. 이것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부패하는 거예요. 그게 도덕적인 것보다 이런 복음적이고 진리적인 이런 타락, 이것이 더 큰 타락이고 더 심각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저 윤리도덕적인 그런 범죄 타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오히려 작은 부분입니다. 더 큰 부분은 진리적인 것이고 복음적인 그런 타락이에요. 이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 복음을 믿은 결과로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이라고 여기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큰 구원이라고 해서 이것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그 선물로서의 구원이죠. 이건 선물이에요. 상급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이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라 한 거예요. 구원을 선물이라 한 거예요. 그런 믿음을 어떤 사람들은 그걸 행위라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도 행위다 그러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믿음은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로 얻었다 그러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라 상급이에요. 근데 구원을 얻는 측면에서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것은 그건 행위로 되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 우리가 지금 1장에서 봤잖아요.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이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 되는 이 큰 구원, 이걸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보응이요? 저주, 부패 뿐만 아니라 추방이 있어요. 추방. 1000년 동안,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 그런 걸 받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어리석은 5 처녀들처럼. 그들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성도예요. 자세히 보십시오. 어리석은 5 처녀들이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불신자예요?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데 기름 좀 나눠달라고 했는데 그 불신자가 누가 그렇게 합니까?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린다? 불신자? 그거는 신자이지. 그거 어떻게 불신자가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혼인잔치에 참여 못하잖아요. 그리고 예복을 갖추지 못하면 또 쫓겨나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또 불문불에 던져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들을 향해서 나가라 하고 또 음심을 품고 여자를 보고 이 음심을 계속 품는 그것이 회개하지 않고 그것이 씻어지지 않는 한 그로 인해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는 엄청난 일을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고 둘째 사망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될 것이라는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있어요.
이런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부활하지 못해요. 부활의 몸을 1000년 후에 가서나 선물로 받아요. 상급으로는 어떻게 받아요? 상급으로 받으면 1000년 왕국 전에 상급으로 부활의 몸을 얻습니다.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바니. 근데 여기서의 구원은 뭡니까? 여기서는 상급을 뜻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선물인데 이 선물을 잘 지키면 상급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의 구원은 분명히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월 등한히 할 때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선물은 그대로인데 선물을 잃지 않아도 상을 못 얻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2장 4절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능력과 표적들과 기사들과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써 이렇게 증언해 주셨어요. 이것이 사복음서에 그런 내용들이 가득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이거 뭡니까? 예수님 천년왕국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장차 올 세상 천년왕국이에요.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요.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직접 통치하시고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이루어졌을 때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죠.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몇 장 몇 절이 이런 것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이 시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킵니다. 그를 잠시 동안요. 그는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게 바로 육신을 입은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나약한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바로 입으신 게 아니고 그리고 33년 반 후에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서 그분은 부활의 몸을 입으시게 돼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이게 이제 부활과 승천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신 그걸 가리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는데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는지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야지 말씀대로 그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 아닌데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렇게 그 말씀 그대로 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십니다. 복종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망가진, 이 파괴된, 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지구 멸망, 이 지구를 구출해 내십니다. 회복해 내십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시면서 그때 사람들이 다 놀라 기절할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바로 이 지구의 진정한 구세주이셨구나. 인류의 진정한 구세주이시구나. 이것을 그때 온 인류가 다 알게 됩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온 세계 빠짐없이 전 세계가 모든 인류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통치하신 권위를 가지고 절대 권위로 통치하신 겁니다. 그걸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다고 해요.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잠시 동안 얼마 동안입니까? 33년 반.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고난 그분이 그럴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약한 몸을 33년 반 동안 입으심으로 그때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지요. 십자가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셨고요.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영광 가운데.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죽음이 엄청난 거거든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사람들이 뭘 더 두려워합니까? 죽음이에요. 그 사망과 연결된 그 늙어지는 거, 그리고 병드는 거, 그 사고로, 그리고 먹지 못하는 거, 숨 쉬지 못하는 거, 물 마시지 못하는 거, 이런 걸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 죽음을 예수님은 직접 맛보셨어요. 나약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맏아들이 되실 자격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을 만물을 위해서 일하셨고 또 그로 말미암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어요. 그를 통해서 지어진 그분이란 뜻이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우리들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영광이 뭡니까? 부활의 몸을 얻는 거예요. 자유의 몸 되는 것입니다. 초월한 몸.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노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러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고난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어야 우리도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많은 그 박해, 많은 곤란, 고통,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겪어야 하나님이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그 이상의 다른 어떤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다른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으로. 고난을 겪어야. 그래서 인류가 지금 한면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더 큰 고난을 겪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야 그제서야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말리지 않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그렇게 타락하게 되고 그 부패하게 되고 저주받게 되고 그리고 추방돼서 그 고난을 당해봐야 되는 거예요. 안 믿고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겪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결국에는 그들이 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자기가 나뭇잎으로 한 건 그건 자기 의예요.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입은 건 자기 의입니다. 그거는 결국엔 다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부끄러움, 부족함 이것이 다 가려지고 다 덮여지는 걸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맏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동생들이고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 이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동생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분의 배필이 되는 거예요. 왕비, 동역자, 영광스럽지요. 그 나라에 우리는 대신들이 되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그 나라의 대신들 위에 뭡니까? 그 각 고우를 맡아서 다스리는 어떤 위치에서? 왕비의 위치에서.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사람들만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 삼지 않고 사람을 머리 삼는 그 무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려면 그렇게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야 돼요. 사람이 머리가 되면 안 돼. 첫째. 둘째,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말씀을 모든 것에
법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법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치가 바로 주님의 다스리는 주치인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아서 우리가 거기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돼야 돼요. 근데 사람이 만든 그러한 교리, 그러한 전통,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그런 제도,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오고, 성경에 이 사람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멀도다.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합니다. 이게 헛된 경배예요. 이거는 헛된 교회, 껍데기만 교회, 무늬만 교회인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주 머리로 모시고 사람을 머리 삼지 않고 사람이 주관하지 않는 이런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무리여야 참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이죠. 거기에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의지하리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렇게 그 큰 모습으로 그렇게 손으로 모세를 덮고 지나가서 등만 보여주던 그 큰 손으로 모세를 덮었으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작은 모양으로 이렇게 또 나약한 몸으로 오셨다가, 그리고 그 몸 그 크기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더 큰 모습이 아니고 사람의 이 큰 크기로 영원히 몸을 가지셨어요. 인성을 취하셨어요, 하나님이. 죽음을 통하여, 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 마귀를 멸하시며, 이제 그 긍휼이 체휼하기 위해서, 몸소 체휼하기 위해서이고, 또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대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겁니다. 이 적어도 세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체휼하기 위해서, 몸소.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대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요. 대속 사역만을 위하신 게 아닙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소망을 주시는 건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도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거 체휼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과 직접 우리가 함께 천년 동안 산다는 것. 물론 그 이후에도 영원히 함께 그렇게 살게 되지만,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사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몸을 입고 같이 와서 사셔요. 그런데 하나님이셔요. 창조주, 나의 창조주이셔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완전히 만족스러운, 완전히 기쁘고 즐거운, 완전히 자랑스럽고 완전히 영광스러운 인생입니까?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린 대제사장의 제사장들이지 결코 대제사장이 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린 그리스도인들이지 결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작은 그리스도라는 말도 하면 틀립니다. 작은 하나님, 이거 틀립니다. 절대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 대속하시기 위함이잖아요. 나오잖아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도와주시기 위해서 체휼하시는 겁니다. 체휼. 몸소 불쌍히 여기고 인생의 그 나약함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몸소 겪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위로가 말도 못하죠.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이 우리가 다 봤는데요. 이같이 큰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동생, 배필, 동역자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제자, 대제사장의 제사장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큰 구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떤 부흥을 받는가? 저주받고 또 부패해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떠나버렸어. 이건 뭐예요? 순결을 잃어버린 거예요. 간음을 행한 거예요.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어떻게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합니까? 추방당해요. 1000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르갈미 있으리라. 풀무불에 던져지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고 둘째 사망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될 것이다. 그게 뭡니까? 불못의 다스림, 불못의 해, 불못의 다스림 받는 거. 이게 다 추방인 거예요. 추방. 그러나 영원히 추방되는 것이 아니라 1000년이 차기까지 그리고 다 갚을 때까지 그 죄값을 다 치를 때까지 1000년.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일 뿐인가?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에요. 예. 자유주의 신학 이거 심각합니다. 온 신학교들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성경은 사람들의 말인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또 주장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말도 섞여 있고 마귀가 한 말도 섞여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말이고 하나님 마귀의 말인 것을 알게 하셔요. 그런 것들 뭐 전체가 기록된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거는 우리가 그건 저건 사람의 말이니까 우리는 안 받아들여요. 그거는 그냥 사람들의 말일 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 위한 그런 배경, 그건 배경으로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따르거나 진리로 받아들이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쓰여진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기록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 계시성, 영감성, 사실성을 부정하면 안 돼. 지나치게 상징주의로 흐르면 그것도 성경의 사실성을 부정한 거예요. 최대한 문자적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도저히 해석이 안 되거나 또 성경에서 그렇게 해서 다른 데서 보여주거나 설명해 주거나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가버리면 그게 상징주의, 그게 알레고리적인 이 우화적인 이런 해석으로 해서 결국은 상징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건 아주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에 대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인가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인가.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은 이거는 너무 작은 겁니다. 이거는 1%밖에 안 돼요. 물론 나중에 천연왕국에 가서는 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도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은 이거는 지금은 시험의 기간이 테스트의 기간이고 고난의 기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완전히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변질시키고 부패시키는 겁니다. 이 기복신앙 이거 성공주의 이 번영신학 이거 아주 악독하고 아주 더러운 그런 저주받을 그러한 다른 복음입니다. 행위구원론 저주받을 다른 구원이에요. 운명예정론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 것을 속으면 안 됩니다. 만인 구원은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는가? 결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복음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천사들보다 얼마나 뛰어난 분이시고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는 또 그분 안에서 어떠한 영광을 얻고 어떠한 소망을 얻고 어떠한 구원을 받았으며 어떠한 구원을 또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상으로 받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아야 된다.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된다. 지켜야 돼요.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믿고 나서도 이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변질되면 저주, 부패, 오염 그러한 음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추방당해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간절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